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본 서남부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최고 650mm가 왔대요. 그래서 산사태도 나고, 그래서 그 보도된 사진 보니까 집들이 많이 잠겼고 지붕만 남겨놓고 물이 다 차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가족들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재해에 관한 한 대비책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본도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가 50명이 넘었다고 하고, 또 생사가 확인 안 된 사람도 50여 명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 큰 피해죠. 저의 장인은 평양 분이십니다. 평양에 을밀대 아십니까? 을밀대 주변에 많은 땅을 갖고 계셨는데, 지난번 평양 이렇게 비춰지는데 제 아내 말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다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뭐 찾기 힘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평양에 땅이 많으셨나 봐요. 그 장인 어른 그 이제 아버님 땅이. 근데 이제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장인 어른을 잡아갔거든요. 이제 잡아가기 직전에 장인 어른과 아버님이 저희 장인 어른한테 빨리 남쪽으로 도망가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남쪽으로 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 격변기죠. 참 그럴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힘이 참 무력하구나 하는 걸 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도 꽤 많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종종 정말 일본의 자연재해나 또 정치적 격변기에 또는 6.25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겪는 그런 고난이나 문제들은 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많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멸망의 그 가증스러운 것이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여러분,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말합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말하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큰 충격이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것은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주전 167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왕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를 이거를 억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에다가 그 제단을 제우스 제단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다 생각하는 짐승이 돼지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돼지 그 피를 성전에 막 뿌렸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이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신념이고 자존심인데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된 주후 40년에 로마의 갈리굴라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자신의 그 황제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놓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민족적 수치,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자연재해나 또는 정치적 격변기 혹은 전쟁과 같은 이런 데서 오는 문제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 고난들, 위기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그 아버지가,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괴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아버지는 괴물이었다고. 술을 안 드실 때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래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꼭 취하시고, 취하시면 집에 와서 그렇게 무섭게 때리고 폭력을 휘둘르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의 외도가 정말 내 배우자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외도를 했거나 또는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거나, 또 요즘에는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인터넷을 통한 이런 음란, 이런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 가운데 10%가 넘는 학생들이 이미 핸드폰 중독에 걸려 있다, 그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드라마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별 문제일까? 여러분, 드라마도 중독이 돼요. 이러한 것들은 멸망의 그 가증스러운 것이 우리의 거룩한 곳을 점령하고 있는,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세요. 산으로 도망가라. 자, 여러분, 15절과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것 중에 도망가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말씀드린 일본의 이런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이민군이 잡으러 올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거나 또는 자원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우겠다, 이런 경우에는 맞서 싸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 있어서도 반복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거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맞닥뜨려서 맞서 싸워서 이건 이길 문제가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박, 음란, 술, 담배, 인터넷 중독, 드라마 중독, 여러분, 이거는 맞서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 자리, 그 장소 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서 있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일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서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말고 지혜롭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은 마지막 도피처로 인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있었던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망가라 그러세요. 그때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산은 마지막 도피처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에스겔 7장 16절을 봐도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간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문제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물이 차면은 지붕으로 올라가야지 그 물하고 맞서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도박을 하지 않으려면 도박장에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박장에 가서 나는 도박을 안 하리라,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맞서 싸울 게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하는 사역자들 중에 미디어 금식을 하자 하는 이런 사역을 종종 하거든요. 왜 합니까? 학생들, 청년들이 인터넷, 핸드폰 없이는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거의 막 중독되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음식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금식하자. 그래서 며칠 동안 핸드폰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인터넷 검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이제는 내가 드라마를 그만 봐야지. 틀어놓고 아유, 내가 이제 안 봐.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안 보면 못 견디는 분 계세요. 그 다음 회가 도저히 궁금해서 그거를 안 보면 못 견디는 분. 그러면 중독된 거예요. 그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어요? 틀어놓고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틀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도 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들랑 코드를 뽑아버리세요. 코드를 뽑는 것으로 안 되면 TV를 버리세요. TV를 버리기 아깝다 그러면 어느 창고에다가 가둬 놓으세요. 여러분, 피해야 되는 거지 그걸 눈으로 보고 맞닥뜨려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산이 어디겠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어디가 산이겠어요? 거룩한 곳이 산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거룩한 자리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집중하면서 깊이 묵상하세요.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가 산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 자리가 산입니다.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문제, 고민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소그룹 성도님들에게 위로받으세요. 격려받으세요. 함께 중보기도 하세요. 그곳이 산이에요. 여러분, 산은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멸망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할 것과 맞서 싸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이 계신 곳, 은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산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으로 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에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서 일할 때 겉옷을 밭머리에 벗어놓고 일을 하거든요. 급히 도망가야 되는데 그 겉옷 아깝다고 그 겉옷 미련 가져서 뒤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말씀드린 대로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다 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본다는 게 뭐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을 버린다는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미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온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과거의 것에 대하여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아유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뭐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이게 무엇인가, 이걸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리는 것이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분, 저의 가까운 친지 중에도 이 도박으로 탕진한 분이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순간에 한번 그거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또 그거 할 때 그 짜릿함, 그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 드시는 분들도 평상시에 이렇게 술 주정하고 하는 거 원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술이 탁 넘어갈 때 이게 사람 환장하게 한대요. 그 술을 들어갔을 때 그 알딸딸한 그 기분이 미련을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미련을 못 버려서. 여러분, 드라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단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미련 두지 말고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단호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단호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세요. 아이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젖먹이 자녀를 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70, 80 되신 어르신들, 피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그때 내 한 몸도 짊어지고 가기 힘든데 그때 만약에 배가 불렀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몸 하나 짐 가지고 가기도 어려운데 젖먹이 등에다가 업고 한 손에 어린 3살짜리 손 잡고 또 한 손에 5살짜리 손 잡고, 그럼 짐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위기의 때는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겨울은 우기예요. 비 내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마나 집중호우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일본도 자연재해 났지만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지면 얼마나 피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처럼, 여러분 여기 일사후퇴 경험하신 분들, 여러분 그 엄동설 안에 피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래서 이날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식일의 일이라고. 몇 미터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날은 몇 킬로 이상 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안식일에 만약에 산으로 급히 도망가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 됐다, 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범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 그냥 지켜야 되나.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심해지고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때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평상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저축해두는 저금 통장과도 같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는 문제조차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금요 저녁 기도회 다시 만들었잖아요. 힘써 참여하세요. 새벽 기도도 다시 힘을 내서 나오세요.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거든요. 나오세요. 여러분, 여기 옆에 지금 한강물이 1년 365일 24시간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듯이 늘 말씀 보고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안 하고, 무엇 때문에 하기 싫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것은 예방주사요, 저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의 강도나 크기가 100이 올 것이 평상시 기도를 해두면 그게 50으로 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를 많이 저축을 해두면 50으로 올 환란이 30으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살아남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큰 표적과 기사, 설사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아니다, 골방에 있다, 그런 말 해도 믿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2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거 미혹받아서 쫓아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번개가 번쩍하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쪽에 있는 사람이나 다 볼 수 있듯이, 여러분, 하늘에 독수리가 윙윙 다니면 그 밑에 짐승의 시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늘에 떠 있는 독수리를 신비한 사람들만 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죄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얼마나 더 집요하고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까?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문제, 환난,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아플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못 견딜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견디다 못 견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쭉 보면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이 많이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집안에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반머리에 놓여있는 겉옷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곳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련 갖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저와 여러분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산, 기도의 산, 말씀의 산, 나눔의 산, 선의 산, 산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며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는 가운데 어떤 경우는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문제와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도망가고 피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주님, 우리의 산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 은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기도의 자리, 주님 만나는 그곳이 우리의 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산으로 감에 있어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옵소서. 미련 갖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호해야 될 때 단호하게 잘라버릴 것을 자를 수 있는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와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정말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감당할 시험을 감당케 하십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승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